이사야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대는 고대 역사상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와 함께 고대 근동을 지배하였던 민족으로 오늘날 이란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메대는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 때에도 그 나라를 지키는 작지만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후 바벨론과 연합하여 주전 609년에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고요. 주전 539년에는 이 메대가 바사의 연합군과 함께 바벨론 왕조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메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야 하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자의 예언처럼 그 메대의 작은 민족이 연합군과 함께 거대한 제국을 이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메대의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이사야서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여기선 메대와 함께한 연합 군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즉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메대 군사들은 거룩한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을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많은 말씀이 있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부른 찬송에도 십자가의 군병,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지키는 거고 또는 점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싸워서 점령을 하여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는 대로 우리의 대적은 당연히 악한 영들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군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영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과 유혹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악한 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악한 영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죠?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악한 영과 싸움에서 거룩한 군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메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인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했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거룩한 군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당시에 군대로 부름받았던 메대의 사람들을 본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군인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군인이죠. 우리는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조로 거룩한 군인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메대 사람들의 특징은 은과 금을 기뻐하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부름을 받았던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킴에 은과 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전쟁에서 적군의 전리품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곳 있으면 은과 금, 돈, 이거는 당연히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금과 은에 눈이 멀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정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림에 거룩한 전쟁에 택함받은 자들은 은과 금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충동을 시켰어요. 이 충동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잠을 깨우셨다. 충동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지대의 전쟁에 능숙한 이 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깨우심을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은과 금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였기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거룩한 군인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제일인 세상이 되어 갑니다. 정말 돈이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있으면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부모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다 갈라서고 돈 때문에 수많은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한 영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필요하잖아. 노후 준비해야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돈으로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세상 것으로 시험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다 보여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은과 금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악한 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과 금을 사랑했다가 결국 감췄다가 어떻게 돼요? 아골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 자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그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나아만이 많은 은금을 보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 할 때 엘리사가 받질 않아요. 근데 그의 종이었던 게하스가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가는 길을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의 주인 엘리사가 지금 나를 당신한테 보냈는데 선지자 중에 그 두 청년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열왕기하 5장 23절에 보면 프린트문에는 없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나요? 예, 같이 볼게요. 나아만이 이르되 아니요? 5장 23절. 예,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예,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놓고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나아만 장군이 결국 게하스의 거짓말에 돈을 주게 돼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 일을 알고 추궁하고 결국 게하스가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나병에 들게 돼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게 됩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이 계명은 지켰지만 선은 행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가 결국 멸망을 받았죠.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큰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조차도 만나면 부동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형편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조금 건강하지 않은 분들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냥 감사가 나온대요. 조금 없는 분들, 저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의 건강에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의 가정에 만족하셔야 되고요.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셔야 되고 지금의 아픔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만족함이 생겨요. 만족함이 생기면 그게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없어도 만족하면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자들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만족할 뿐 아니라 절대로 욕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암송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은 사망이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 어떤 욕심이 생기면 어떻든 사망의 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았던 메대 사람들이 아마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더 많은 거 가지려고 하고 집집마다 찾아지면서 은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기뻐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쟁에 임해하여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거룩한 군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 못 섬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재물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욕심을 이겨나가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대 사람이 금을 사랑하지 않고 은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도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성령 만능주의, 하나님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조로 거룩한 군인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 볼게요. 18절. 이사야 13장 18절 함께 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바벨론을 침공할 때 얼마나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필요한 일이에요. 왜? 악은 우리가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활로 청년을 쏘아 죽었다 그랬어요. 또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잖아.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또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조차 동정심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벨론의 씨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바벨론은 결국 이 예언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19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열국의 영광,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영광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야, 바벨론을 보니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화려함,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바벨론은 당시의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예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영광이었어요. 선도하는 나라였고 영광을 얻었던 나라입니다. 보세요. 또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있어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남부 갈대아 우르 지역의 종족이죠. 이들은 주전 626년에 갈대아 출신의 나보폴라살이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그 왕이 오르면서 바벨론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금신상이에요.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금으로 만든 신상.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에 있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높이가 한 30m, 너비가 3m. 어마어마하죠. 30m면.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놀이개예요. 많은 사람이 정말 그 앞에서 절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또 놀이개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금신상,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멸망당한 뭐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을 받았습니까? 한순간에 유황불로 다 없어졌잖아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의 심판도 참 무서워요. 물에 쓸어 이렇게 나가는 것 보면 참 무섭습니다. 또 불도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계속되는 불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근데 유황불의 심판은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유황불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많이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는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도시였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 심판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 같다. 로마서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형벌 받을 자들의 거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도시가, 영광스러웠던 많은 사람들 앞에 영예를 얻었던 그 도시가,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놀이개로 삼았던 그 왕이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 줌의 재로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받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룩한 군인은 안개처럼 한순간에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순간에 다 태워서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땅의 것을 소망하면 절대로 믿음을 못 지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과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물론 뒤를 돌아보면 90년, 90몇 년 긴 삶이죠. 근데 결국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놓고 볼 때 정말 한 선의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공기와 연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안개처럼 허공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인생의 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편 102편 11절 함께 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103편 15절 가해석 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따라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이처럼 되는 거예요. 시들어지게 돼 있고 꽃이 떨어지듯 모든 것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죠. 거룩한 군인들이죠.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될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주일에만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집에서 뭘 하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땅에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을 거 생각하니 믿음 지키게 되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곽은 벽옥이요 그 성은 정금이라. 이 땅의 사람들은 금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정금 같은 길을 걷어요. 문이 12 진주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도 지킬 수 있고요.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웃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내려가 볼 거예요.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보면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주일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항상 기쁨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야 하는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보러세요.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눈을 감겨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군인은 땅의 것 소망하는 거 아니네. 안개처럼 없어질 것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군인은 심판날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날 준비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도시가 황폐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죠. 양떼들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목축을 따라 다니는 자들도 그 땅에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함께 봅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으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들짐승은 사막의 야생동물 아닙니까? 야생동물들이 그 집에, 바벨론 사람들이 거했던 집들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짐승은 하이에나처럼 광야를 배회하면서 먹을 것을 찾는 짐승인데, 이러한 짐승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살았던 집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곳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타조가 거기에 깃들지 않고 들량이도 거기에서 뛸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표현해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22절 마지막 같이 봅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승냥이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들판을 배회하는 듬짐승인데 궁성의 거예요. 화려한 궁정에도 그 짐승들이 다 구웁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기원 후 7세기에는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 멸망을 받고 주후 7세기에 바벨론의 모든 지역은 아예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됩니다. 조금씩 살았어요. 근데 7세기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그 지금 흔적이 없다는 게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자는 주전 750년에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약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곧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날,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룩한 군인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룩한 군인은 그날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날 가까이 온다 그랬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깨어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깨어 있는 자들은 주 앞에 설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은 자들은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은 뭡니까? 호흡해야 돼요. 기도하는 영혼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군인은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보세요.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맨날 후레쉬 불빛 켜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도둑같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우린 깨어 기도하며 빛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거룩한 군인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대를 들어서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따라서 메대는 거룩한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십자가의 군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군인은 싸워야 되고 군인은 지켜야 되고 군인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저들을 점령하여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가? 첫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군인으로서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군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거룩한 군인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